오늘 제목을 오직 예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의 현실, 또 이 지구의, 이 땅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뉴스에 보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눈이 보는 것처럼 갈수록 이 미세먼지가 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곧 있으면 이 바나나도 멸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지금 동물들조차도 멸종되어가는 그런 종들이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이렇게 환경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보고 있고, 성경도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는 그런 삶이다. 인간의 삶은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 현 시대에는 고난들을 가지고 있다. 그 고난들 가운데 우리의 인간과 같은 이 창조물이 썩음의 속박에서 이 고난들 때문에, 이 고난들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속박에서,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세계, 지구에 있는 온 동식물과 함께 이 온 창조세계가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를 들어보라 하면은, 성경의 주제는 창조와 이 죄의 구속, 인간의 구속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로.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창조의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인간,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 나머지는 죄 문제라는 겁니다. 계시록 끝까지는, 창세기의 2장을 제외하고는 3장부터는 계시록 끝까지 죄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 정도로 죄 문제가 심각하고, 이거를 해결에 대한 이런 대한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라.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그런 존재시다. 거룩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죄를 못 보시는 분이시고 죄와는 상극인 분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이 죄를 놔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입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이런 것을 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때, 성경이 말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양궁을 하면 얼마나 이 양궁을 잘하는지 금메달을 놓치질 않아, 이 양궁은. 근데 양궁은 때에 따라서는 8점 쏘고 9점을 쏴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양궁에서 10점을 쏴야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 안 하시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관역에서 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700번이나 단수와 복수로 이 성경은 죄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700번이나 얘기했으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것이 등장한 것을 찾아가 살펴봤을 때, 창세기 4장 7절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고, 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인에게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그런 죄라는 단어가 가인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인이 보여준 모습,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죄라는 그런 존재가 가인 앞에서,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가인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살인을 저지른 죄를 범했다.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범한 게 살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죄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동성애가 극심한 이러한 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죄는 살인, 두 번째 죄는 동성애.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해
탄생되는 열매들을, 이런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들인지를 성경이 그냥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끌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의 어미로 있는 음녀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고, 그걸로 죄들을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죄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놔두시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다스린다고 하는 성경이 보여주면서 죄를 마무리하시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낱낱이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 왔을까?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이 땅의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반역이 일어났다.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존재,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편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이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드리는 그런 완전한 존재였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다.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정말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에 눈이 잔뜩 달리는 그런 이상기괴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러한 창조물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다. 특히 이러한 존재가 5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존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였다. 그 5 존재 중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던 이 존재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창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하늘에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사람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이름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의 이름이 루시퍼였다. 이 루시퍼란 존재가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 편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창조 전에 어느 순간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죄, 하나님 곁에는 죄를 두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그냥 놔두지 못하시기에 하나님 존전해서 쫓아내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쫓아낼 때 이 죄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죄라는 존재는 반드시 남을 끌고서 같이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계시록 12장에 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리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1도 같이 타락해서 루시퍼를 따라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천사보다 약간 등급이 낮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이 루시퍼와 그의 마귀의 천사들 앞에서 입증해 보이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 더 풀어서 얘기하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게 됐어요. 아담이란 뜻 자체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아담은 흙을 통해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뜻이 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아담을 최초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낙원을 만드시고 그 낙원에 좋은 것들만 다 채워놓으셔가지고 아담에게 이 지구와 함께 선물로 주셨어요. 처음에 탄생될 때는, 창조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사보다 낮은 등급이라고 얘기했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뱀으로 접근해서 툭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게 된 거예요. 마귀가, 죄를 가지고 온 이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르게 됐다.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 최초의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이 땅, 이 지구에서 아담이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됐다. 성경은 이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경고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대가로 죄와 사망이 임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도 이것을 증언해주면서, 그러므로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 뒤에가 문제인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인 이 사람이
아담의 허리 속에서 우리 역시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봐주고 그렇게 여기시고 한 명도 여기선 예외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아주 좋은 곳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는 일그러진 아담의 형상으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증해 보이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언을 해주고 있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수태되는 그 순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정자와 남자가 맞는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처럼 죄를 저질러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시작부터가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죄인이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은 다들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출발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담이 독약을 마셨다. 죄의 독약을 마셨으니 그 허리 속에 있던 우리 모두가 같이 독약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모두 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약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죄는 짝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반드시 끌고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사망이었다.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두가 조건은 같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누구나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동일선상에 우리는 모두 놓이게 됩니다. 모두 조건이 같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우리가 아담의 허리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들 힘들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문제는 성경은 사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얘기하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인데 이 아담의 허리 속에서 아담을 비롯해서 허리 속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는 그냥 사람의 육체가 죽는 그런 육체의 사망,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 육체 사망. 성경은 사망에 대한 정의를 육체와 영과 혼이 분리되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옷을 벗으면 이 옷을 벗을 수 있는데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이 옷을 벗는 것과 같이 우리 육신을 벗고서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영과 혼이 있다. 이런 존재들을 우리 창조했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육신만 벗는 첫째 사망, 이걸로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육체 사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짓는 죄들, 그 죄들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 이게 문제라면 돼. 이걸 해결해 가는 거. 아담을 통해 받은 사망, 이것으로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밖에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전쟁의 고아, 전쟁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다 하나님 편으로 다 도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 아이들, 정신지체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으로 육체의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데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사망.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 얘기한 사망은 분리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육체에서 분리되는 사망. 근데 둘째 사망은 육체에서 분리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과 혼조차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지옥이란 존재, 지옥이란 이 장소는 마귀가 가야 할, 마귀 때문에 만든 장소라고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준하는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이 마귀와 마귀대 천사, 하늘에서 반역한 이 존재들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장소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은 성경이 한 번 가면 용서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죽지 않은 벌레, 제가 바퀴벌레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옥은 죽지 않는 벌레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깥 어두운 곳이다, 슬피 우는 곳이다, 하나님을 이를 박박가는 그런
이를 가는 곳이다. 영원한 연기와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근데 이런 지옥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런 지옥에 사람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유혹하는 그런 요인들이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땅의 세상, 이 땅에 마귀가 지금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죄로 유인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아담에게 다가온 존재처럼 마귀가 우리의 죄를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여기 빠져서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들, 어찌 보면 10살, 12살 지나고 나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 가장 큰 죄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이런 죄들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놔두지 못하세요.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편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마련한 방법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마련한 방법.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담과 이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사람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예언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셔야 하는 이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통과시킬 수 있는 그 방법, 그 방법으로 대신 속죄 희생의 방법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조차도 이 방법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죄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방금 전에 주의 만찬에서도 했다시피 피 흘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성경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주시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도 죄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 아담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기를,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다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 믿음만 보신다. 믿기만 하면 거둬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거저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마비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비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비병 걸린 환자가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죄병의 문제랑 흡사하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 지금 그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7절에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선포하셨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필요한 게 병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 선포가 먼저였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이걸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말씀 선포가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병들을 고치셨다. 성경이 그걸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먼저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한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오셔서 하신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은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 주의 받아주시는 그 해, 올해, 내년 할 때 그 해입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그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 이런 거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도 동일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소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믿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좋은 소식을 함께 본인이 전하는 말씀의 확증으로 이 병 고침을 해주는 이런 권능을 보이셨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4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시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다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하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냐?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뭔가 없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겸손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이 그거를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부자다, 난 많이 안다, 이런 많은 학식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 세상에서 내가 지혜로운 자지, 이렇게 외치는, 스스로 외치는 이런 자들은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 박사, 21절에 보면 서기관들,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박사들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심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권능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의미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나, 이 사람이 정말로 예언된 그 사람이 맞나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집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금 설교하신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막 마가복음에는 이 일을 지붕을 뜯어내고 덮개를 벗기고 지붕을 뚫어내서 우리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이 지붕에서 이렇게 이런 지붕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부서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어요. 이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 사람을 내리고자. 여기서 등장한 마비병, 이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이 사람도 갖가지 노력을 고쳐지려고 노력을 백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마비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성경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있죠.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겠다. 그래야 좀 낫겠다. 이런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의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게 돼요. 병원에 가지도 않으면서 나을 거야 하면 안 낫습니다, 병이.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병원에 가게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은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냐? 내가 저기 가면 낫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의지가 생긴 겁니다. 가야겠다 하는 의지, 이런 의지가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저기 예수님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아니 이 동네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그분에게 내가 가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발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또 뭐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저기 가면 나를 낫게 해주실 그분이 계시다, 이거를 강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비병의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거, 이 사람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 건데 마비병,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마비병을 통해서 육신의 마비에 갇힌 이런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몸에 갇힌 사람도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몸에 갇힌 죄병에 걸린 사람도 이와 동일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또 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비천한 자로다. 비참한 자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오늘 마비병 환자로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가만히 꼼짝 안 하고 있는 이 마비병 환자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사람의 시선에 밖에서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비병에 걸린 이 사람조차도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걸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다. 예수님 먼저 끝내시는 거예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죄 문제다. 병을 고치면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들어온 병, 이 병조차도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이 지구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병을 고치면 저 병이 생기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게 죄 문제다. 죄병이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을 제시하세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제시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병을 낫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의지가 발동하면서, 아니 와보니까 지금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분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지붕에서 달아서 내려지면서 내가 병을 고치려고 지금 예수님 말씀 선포한 이 장소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죄인이구나, 저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는구나, 180도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자, 이 땅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얻어지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병도, 고통도, 눈물도. 하나님도 이런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마비병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기형아가 태어나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병자도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마비병에 걸려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 사람도 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 이거 하나였는데, 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이 180도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해주세요? 20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긍휼한 마음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 지옥에 마땅히 들어가야 돼.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건져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긍휼함을 품어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재판정에서 판결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형벌이 끝난 겁니다. 판결이 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때부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원래 죽어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병 고치러 왔는데 죄들을 용서받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은혜는 성경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거저, 베풀어. 뭘 보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여기 지금 같이 온 이 동료,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비병에 걸려서 저분에게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얘기했을 때 이 동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해? 말이 돼? 하는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분에게 가면 네가 나을 수 있어. 동일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를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과 의지가 있는 친구들도 은혜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당사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보이셨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동일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께서 다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 이렇게 열심으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아주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율법박사, 서기관들, 이 성경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질문만 탁탁 대답해내는 이런 성경 박사들인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와서. 호시탄탄, 하나만 걸려라. 돌로 쳐 죽일 거다. 이 마음을 품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만 걸려라. 지금 이러려고 죽일 기회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아까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처럼 많이 알고 많이 가졌다고 한 사람들에겐 구원이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속으로 한 말, 이 사람들이 정답을 자기가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본인들의 마음으로 지금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을 말해놓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신성모독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거저주세요. 이 구원은. 믿기만 하면 거저주시는 이 구원을 눈앞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상이 여기 지금 서기관들, 율법박사,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일을 벌였고 또한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믿는다고 하고 매주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런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된다. 이 시간에 우리도 나도 혹시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구원받았다고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이 시간 죽어도 하늘의 처소에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또한 구원받았다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 인격체로서 교제하지 못하고 정말 이 글자로서 차가운 지식으로만 이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이렇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타 종교와 종교 통합으로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마엘이 믿는 그 후손들이 믿는 알라, 이 같은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랑 알라. 또 석가모니는 다른 모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등장한 하나님 아니냐. 세상의 모든 신들, 제우스 같은 신들 다 다른 모양으로 이 땅에 등장한 신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온 종교를 다 통합해서 결국에는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상에 속이는 이런 마귀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신들은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이 세상의 신들은 아들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을 알려주면서 오직 예수의 그 뜻을 보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내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그런 이름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예수님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는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공생하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22절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품은 생각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마귀는 우리가 육체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의 속의 생각을 마귀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속중심, 생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생각을 아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야, 이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냐. 보이질 않는데 죄들의 용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럼 어떤 게 죄들의 용서가 크냐? 아니면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게 더 크냐? 사람들의 눈에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큽니다. 이거 안 되면은 바로 돌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원했던 건 이런 건데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못 걸을 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죄들을 용서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허를 찔린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죄들 용서와 병자를 일으켜서 세우는 거. 예수님 편에서는 둘 다 똑같이 쉬운 일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지금 노리려고 했던 그런 계략이 우리가 뻔히 보이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에 허를 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이런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났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권위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군대에 가면은 군대 명령을 내리는 그런 대장들이 있습니다. 중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이런 사람은 뭐 중대장 얘기할 것 같으면 1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100명하고 이 중대장 1명하고 싸우면 중대장이 당연히 지죠. 근데 이 중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절로 가라, 일로 가라. 그럼 그 100명이 다 그 명령에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백부장도 와서 100명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도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낫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얘기했던 백부장도 동일하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분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다. 그걸 성경이 얘기해주면서 이 권위를 확증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권능으로 확증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내가 죄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권위와 권능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에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병고침을 받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은 이 당사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 무슨 삶이 시작해요? 성화의 삶이 시작해요. 바로 무슨 행동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뭘 보여줍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가 성경 기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하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 시대에도 구원받았으면은 바로 성화의 삶이 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영화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구원에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으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 영화로운 몸이 바뀐다. 죄도 똑같다는 겁니다. 죄.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죄도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즉시 예수님이 땅땅땅 치면서 넌 죄가 없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판결이 끝나는 겁니다. 죄의 형벌.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져요. 우리는 교회 나가면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오늘도. 왜 그래요? 죄의 권능이 우리를 아직도 자기의 밑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 아래 아직도 있다. 근데 구원받기 전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툭 치면 쓰러질 정도의 그런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능, 그 파워 밑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파워 밑에 있기 때문에 죄보다 강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 자체가 박멸이 됩니다. 아예.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었을 때는 죄의 존재 자체가 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간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권능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 삶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걸 원하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와요?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의 눈에나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의 눈에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근데 바라옵기는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 교회에 정말 충만해서 넘쳐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드리면은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육체의 마비병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급한 게 병이 아니라 죄구나. 이 사람이 느낀 게 이겁니다. 죄 문제를 깨닫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들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오늘 사실로 확증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이 출발입니다. 구원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구원이 있어야 성화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면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가면 죄가 가인 앞에 웅크리고 있던 그런 죄처럼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구원도 오직 예수님, 성화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삶에서 또 이 죄에서 승리하는 일을 통해 주변에 펴지는 이런 승리하는 일을 통해서 저 진주소망침례교회는 이상한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증언이 넘쳐나는 우리 진주소망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